사무엘상 아까 봉독해 드린 대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좀 사무엘보다는 우리 사울에 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이제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엄마의 기도로 서원 기도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이제 믿음의 자녀인데 우리 사무엘은 첫 돌이 지나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에봇을 입고 에봇은 우리 제사장들이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엄마인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롭게 지어서 갖다가 이제 주며 그것을 입고 아주 신앙교육을 철저히 이제 받은 그러한 이제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서 그리고 하나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 사무엘 닮지 않고 실망을 주는 그러한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제 사무엘 그 본인한테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그리고 아들도 당신 같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 세상과 같은 그런 새로운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이제 하나님한테 묻자와 가로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뭐냐면 사무엘은 그렇게 나이도 많고 믿음도 좋고 모든 이제 신앙에 대한 연륜도 있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꼭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는데 역시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들한테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만 은퇴하시고 단에서 내려오시고 젊은 목사님 막 미국 가서 박사학위 막 따오신 그런 목사님 우리가 원하니 목사님 이제 그만두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말씀하셨냐면 그만둬라 너는 너를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나를 거부한 거다. 나를 거부한 거니까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내려오라.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순종을 해서 사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여기서 어떻게 그 외모를 표현을 했냐면 이 신체 키가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서양 고궁을 막론하고 남자들은 이 키 큰 것이 굉장히 그 좋은 조건인가 봐요.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준수하다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 그 19장서부터 사사기에 이제 21장까지 21장이 이제 끝장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맨 마지막 때 사사가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지도자들은 있어도 지도자들을 우습게 알고 지도자의 말을 안 들어도 지금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있지만 요새 성도들 우리 때하고 달라서 목사님이 뭐 해라 하면은 성도들 100% 순종하는 성도들은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성도가 요새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있는데, 이건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물론 백성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대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다 봐야 그 문제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도덕윤리적으로 판단은 하지만, 도덕윤리적으로 판단을 하면 끝까지 너 잘했고, 아니 너 잘못했고 나 잘했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도덕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19장에 이렇게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레위인은, 레위 족속은 뭐 제사자 반열이잖아요. 지금 목사란 말씀이요. 근데 목사가 첩을 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벌써 그 자체에서 잘못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첩을 두고 이 기본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다가 밤이 깊어서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으니 어떤 노인네가 저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알고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봤다 그러죠?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은 지금 얘기로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그냥 깡패들, 뭐 또 말 표현이 조금 저속할지 모르지만 양아치들, 뭐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봤어요. 보고 그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을 끌어내라. 저 사람을 끌어내면 우리가 저 사람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그 뜻 여러 목사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절대로 안 된다. 목사님인데 니네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웃다 소리를 하느냐. 정 니네가 그런 것을 원한다면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그리고 저 목사님이 데려온 그 아주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내가 니네들한테 내보낼 테니까 니네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비류들이, 베냐민 지파 비류들이 그 딸은 놔두고 그 목사님이 데려온 그 첩을 데리고 나와서 밤새도록 윤관했어요. 밤새도록 윤관하고 새벽이니까 그 여자를 이제 버려버렸는데, 그 여자가 이제 뭐 탈진삭 때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문지방에 이제 팔목을 얹혀놓고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시컷 혼자 편안하게 자고 있던 그 목사가 지금 얘기로 하면 목사가 나와서 보니 그때 이제 막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 그 12지파대로 그 여자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 드리는 겁니다. 12토막을 내서 자기 지파에 한 토막씩 다 보내서 베냐민이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파 12지파가 연합군들이 빼놓고, 베냐민 빼놓고 11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베냐민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싹쓸이를 하지 않습니까? 싹쓸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림몬바위에 숨어있던 600명의 베냐민 600명의 지파만 남았어요. 몰래 림몬바위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600명이 이제 살아남았고, 그리고 거기 전쟁에 그 연합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녀 400명이 살아 있었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이 이제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그 연합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자녀들을 베냐민한테 시집장가 보내지도 말고, 베냐민 자녀들을 우리에게 시집장가도 이제 오면 며느리 사이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싹쓸이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동족인데 우리 지파 하나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우는 사람 막 있다가 그래도 그게 아니다 싶어서 그 살아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과 리몬바이에 숨어있던 그 600명과 그 야베스길랏 거기에 있던 처녀 400명을 이제 혼인이 돼서 이때까지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제 여기 올라올 때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또 요거는 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또 그것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울은 처음에 어떻게 사무엘의 눈에 띄었습니까? 아버지의 굉장히 효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이 사울이 어떤 효자였냐면 아버지가 그 암나기들을 잊어버리고 암나기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울 집안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암나기를 잊어버렸잖아요. 암나기를 잊어버리니까 사울에게 아버지가 명령해서 가서 찾아오라고. 그래서 사원 하나를 딸려서 이제 내보냈는데 그걸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 암나기를.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원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디를 가면 어떠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우리가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금방 그걸 알아듣고 사환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랫사람 말도 내가 누군데 하고 뻗댈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 말도 분별을 하셔서 어느 때는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요것을 읽어가면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 이제 제 말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원의 말을 듣고 이제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소녀가 여자 소녀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그 소녀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때 어느 길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하고 가실 거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명수에도 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모든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소녀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아주 정확하게 사울이 어느 때에 나오고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때에 당신들이 올라가면 그 사무엘을 만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고 뻗대서 그 목표 달성을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겸손함과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습니다.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에 순정하는 것이지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라는 직분에 순정하는 것이지 권정으로 하는 개인에 순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은 없고 구분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직분에 순정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 개인에게 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제 인식이 되어 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평행선은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아랫사람 말도 듣고 천하게 사람 명수에 계수에 올라오지도 않는 그 소녀 여자의 말도 듣고 이렇게 겸손한 성품의 사울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그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한 2년에서 4년 되니까 이제 자기 그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느 누구도 말 듣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이제 착착착착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예배의 부분이고 사울은 나라를 통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 암몬의 공격을 받고 이방의 공격을 받을 때 사울이 묻자와 가로되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나와서 임했다는 얘기가 성경책에는 아무리 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전한 방식으로 백성들이 그 미스바 회개 대각성 운동을 벌여서 회개하라고 다 모이라고 했을 때 그 일사불란하게 한 명도 거기에 안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어요. 그만큼은 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사무엘의 말에 따랐던 그 백성들이 사무엘을 이제 배신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여전한 방식대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서 응답받은 대로 다 이렇게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뒤편에 서서 사울을 앞세워 가면서. 그런데 사울이 묻자와 가로대 하지 않으니 자기의 월권을 행사한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 오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고 다 숨고 우왕좌왕하니 예배는 종교성은 있어서 사울도 종교성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지혜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예배 시간이 가까우는데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막 불안해서 우왕좌왕하고 적들은 오고 하니까 자기가 뭘 했습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렸단 말씀이에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제 늦게 오신다고 우리 이제 뭐 안수 지사님이나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안 오시니까 주일날 목사님 안 오시니까 오늘 내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씀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하나님한테 책망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오늘 여기서 끝이다. 이제 너를 다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에게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울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상처? 그 모계 쪽으로 당신네들 우리 11지파가 우리 엄마 또 그대 할머니를 이렇게 욕보였다는 그러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내적 치유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경대로만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내적 치유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또 이거 이제 어떤 내적 치유하시는 이제 목사님들 보고 저를 공격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내적 치유 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 분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일시적인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또 왔을 때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 그리고 요새는 우리 이제 대학생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아니죠. 이 대학생 청년들한테 뭐가 가냐면 저기 그거 뭐예요? 신의치료에서 수면을 통해서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체면. 네, 그런 거를 해서 아이들을 또 유혹하고 그러한 사역자들도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내가 치료를 받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적 치유나 예언 기도 받고 문제를 해결된 것은 모든 것이 100% 내 죄는 온데간데 없어요. 내 죄는 온데간데 없고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했고 내 엄마가 어떻게 했고 내 오빠가 어떻게 했고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한테 내 죄의 결사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요동이 없다는 거죠. 감정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꾸 죄를 짓는 일뿐이 없는 거. 오직 모든 것은 내 잘못.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문화생 그 대단한 그 지식과 또 집안과 그 명예를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은 배설물도 아니에요.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은 나의 죄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내 죄를 보지를 못했어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그 12지파에게 모든 죄를 돌리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이제 정신병 걸렸잖아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치료했어요?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처음 불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주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으니 예를 타닥하죠. 불러다가 음악을 듣고 치료를 받은. 그게 지금으로 하면은 음악 치료란 말이에요. 음악 치료. 근데 음악 치료가 그게 우리가 기쁨은 얻을 수가 있어요. 기쁨은 얻을 수가 있지만 상처 치료까지는 되지가 이제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해서 정신 이상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는 방법 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없고 나중에는 무당한테 신접한 여인 옆에다 뒀잖아요. 아예 신접한 여인 옆에다 두고 뭐 이거 했냐? 뭐 어떻게 했냐? 너 받은 것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무당이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거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러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죽음까지도 솔직하지 못했어요. 죽음까지도 솔직하지 못하여서 나중에 사울은 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자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 이 상하의 내용을 굉장히 사모하고 제가 힘들거나 이제 어려울 때 많이 이제 묵상하는 그러한 이제 성경 말씀 중에 이제 하나이고 또 저희고 빚진 모든 자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저희 교회 이제 핵심까지 이게 사무엘 상 22장 20절에 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에 피해서 맨발로 미친 척하고 돌아다니다가 맨발로 가서 피신하는 곳이 이 아둘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소외되고 빚지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외되고 빚지고 그 원통한 자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다 같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성경 66권 말씀에 예수님 말씀 아닌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소외된 자들 또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상처받아서 모든 원인을 남에게 내세우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
저는 일단 사무엘로 말씀을 시작하고 사무엘로 결론을 내립니다. 역시 저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저지만 제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어디 내세워도 자랑할 만한, 열방에다 자랑할 만한 그 사울이 나의 자기의 상처 치유를 원인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악의 악을 더 나서 이러한 비참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전에 자신의 죄를 봤으면 정말 빛나는 그러한 왕이 되지 않았는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요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목회를 사역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러한 이때 목사님들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